앨런 머스크는 기술에 대한 창의적인 기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환경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예수님과의 뜻밖의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삶과 영성에 대한 시각을 깊이 있게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업의 책임으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머스크는 잠이 들었고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꿈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동화에서 나온 것 같은 울창하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와 낮은 시야로 인해 그의 모든 움직임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신비로운 지역을 지나던 중 머스크는 공기 중에 감도는 향긋한 향기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느꼈습니다. 이 빛은 그를 빛나는 나무로 이끌었고 놀랍게도 그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처럼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예수님이 머스크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사랑과 형제에 대한 강조는 머스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개인적 및 직업적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화를 이루며 살고 내 사랑을 너희와 함께 가져가라. 예수님이 주신 도덕적으로 순수한 삶을 살고 신의 법을 따르라는 조언을 머스크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는 내 뜻에 따라 행하고 행동하며 내 성령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계시는 머스크의 개인적인 신념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했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기술과 냉소가 지배하는 시대에 머스크의 영적 경험은 영적 세계의 영원한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나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으로 가능한 한계를 계속 넘어서는 머스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목표에 새로운 관점을 더했으며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와 영적 원칙을 결합시켰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이러한 도덕적 및 윤리적 가치를 그의 비즈니스 운영에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이 기술과 윤리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경험을 깊이 신비롭고 영감을 주는 것으로 묘사했으며 영성의 본질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연결고리에 대해 성찰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이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에서 예수님은 머스크에게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촉구했고 단순한 지침을 넘어서는 지혜를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 법을 따르고 도덕적으로 순수한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는 신성한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과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는 내 성령의 축복에서 나오니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발표자는 예수님이 2024년에 미국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예언하셨으며 이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치유의 기적과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신자들 사이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만남이 머스크에게 미친 깊은 영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름을 강조합니다. 머스크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특별히 공감하며 존중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표현된 용서의 의미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원한을 버리고 조화와 평화를 촉진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에 대한 가르침도 머스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머스크가 자신의 자원과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인류를 비즈니스 활동을 넘어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계시를 받은 머스크의 이야기는 사랑, 조화, 공존의 본질적인 아이디어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제 머스크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영적 및 인간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비즈니스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선언은 대중과 지지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으며 영성과 과학의 호환성에 대한 더 넓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일치하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머스크의 영적 여정은 존재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탐구하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일시적인 물질 세계보다 영적 실제의 영원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수님과의 만남 후 앨런 머스크가 깊이 가치 있게 여긴 개념입니다. 인류는 우리 우주가 보이지 않는 차원과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 항상 매료되어 왔습니다. 머스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함을 놀랍게도 상기시켜주는 계기로 보았으며 이는 인간의 이해와 기술적 발전을 넘어섭니다. 이는 그가 미지의 세계에 더 큰 겸손과 개방성으로 접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영적 경험이 우리만큼이나 당신에게도 계몽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슈퍼 감사 기능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당신의 작은 기부는 저희가 이와 유사한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이 인생을 바꾼 만남에서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해 말씀하시며 머스크의 영적 각성과 현재 세계적 사건들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를 확립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이 임박한 혼란을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6, 7절 9절을 포함했습니다.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겠느니라. 예수님의 관찰은 성경 기록의 예언적 특성을 강조하며 현대의 사건들이 이러한 고대 예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영적 준비와 강인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험에 영감을 받은 머스크는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것 외에도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형제애와 당열의 가치를 강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남기, 성경 예언의 진실은 머스크가 그의 영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사명의 일환으로 출판한 디지털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대 상황에 적용하고 어려움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같은 구절이 언급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은 신앙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도구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대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머스크에게 선물한 수수께끼의 물건, 깊은 영적 및 개인적 의미를 지닌 상징은 머스크의 영적 여정에서 매혹적인 측면입니다. 그는 이 물건의 세부 사항을 비밀로 유지했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영향을 강조하며 매일 신성한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꿈속에서 그는 모든 삶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어둡고 울창한 숲을 통과합니다. 어둠 속에서 미묘한 빛이 그를 부릅니다. 희망과 영적 방향을 제공하는 인도하는 빛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분의 인도를 나타냅니다. 머스크가 지나온 희미한 시야와 명확하지 않은 길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인 의심과 혼란의 순간을 반영합니다. 어둡고 불확실한 숲은 우리가 의미와 방향을 찾으려 할 때 직면하는 개인적 및 집단적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멀리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은 희망을 제공하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영적 인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빛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향기도 함께 했으며 이는 경험의 감각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빛과 향기는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 세우며 드는 신성한 인도를 나타내며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머스크는 그 빛이 예수님에게서 온 것을 깨닫고 근원지에 도달했을 때 근본적인 계시를 경험했고 이는 영적 유대를 강화시켰습니다. 성경은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아가 4장 14절에서는 향수와 향신료가 신성한 존재의 상징으로 언급됩니다. 이 만남은 어둡고 낙담할 수 있는 여정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인도를 추구하면 구원과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머스크의 꿈에서 향기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신성한 성격을 강조하며 그 순간의 신성하고 사랑스러운 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머스크의 영적 여정은 빛과 향기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이해는 그의 신앙을 재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으며 빛과 향기는 예수님의 인도와 사랑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꿈속 경험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도 일치하는데 예수님은 지친 자들에게 그분 안에서 쉼을 찾으라고 초대하시며 압박을 받는 자들에게 휴식과 평화를 제공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평화와 위로의 근원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머스크의 삶은 이 꿈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신성한 인도를 믿으며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어두운 숲을 헤쳐나가는 동안 인도와 희망을 상징하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성경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을 찾는 자들을 인도하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순간은 외부 세계가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평화의 섬세한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머스크가 만남 동안 경험한 평온은 이 구절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두려움을 없애고 강한 안정감을 촉진하는 신성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머스크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사랑과 용서, 도덕적으로 순수한 삶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훈을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깊이 통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머스크의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혁신과 영성을 결합하여 물질적 성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화와 영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위로와 초대와도 비슷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머스크는 이 사랑과 위로를 자신의 상호작용과 비즈니스에 나누기로 영감을 받았으며 이는 그가 받은 휴식과 재충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머스크에게 꿈속에서 주신 물건, 하나님의 물리적 존재를 상징하는 영적 유물은 이 만남과 배운 교훈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상징적 의미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묘사된 언약궤와 유사하며, 이는 감정적인 물건이든 전통적인 기독교 상징이든 간에 머스크에게 영적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 물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덕, 사랑, 형제애에 따라 살도록 머스크를 이끕니다. 예수님의 고무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 새 계명을 반영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머스크는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이 계명을 자신의 개인 생활과 비즈니스에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존중과 협력이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머스크는 예수님이 2024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공개하며, 이는 정신적 및 영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모스 3장 7절에 성경적 아이디어를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예언은 머스크의 추종자들과 성경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그들이 함께 지침을 찾고 더 나은 준비 방법을 모색하도록 격려합니다.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머스크는 이 계시를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덕적 전제를 따르도록 격려하고 조화와 형제애를 촉진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머스크에게 계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가정에서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선함과 평화로 인식되는 독특한 존재감을 가져와 일상적인 환경을 신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과 일치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존재와 영적 기적이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복하며 우리의 가정 환경의 신성함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7월 마지막 날에 집단 헌신 행위를 준비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주시며 영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경고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언제 너희 주인이 올지 알지 못함이라. 이 교훈을 강조하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행위와 축복에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르는 내 백성이 그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머스크가 강조한 공동 헌신은 종교적 실천에서 공동체의 주제를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앨런 머스크가 신성과의 만남을 통해 겪은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또한 슈퍼 감사 버튼을 눌러 추가적인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파하고 싶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른 유명 인사들의 예언적 경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